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직한 자들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 축복은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되는 것이었고, 그 세 번째 축복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축복, 즉 네 번째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것은 정직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되게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를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풀은 어떻습니까? 산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곧 베어지고 베어지면 금방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 풀이 깊이 뿌리가 박힌 참나무에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참나무가 넘어지기 전에는 정말 연약한 풀이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풀과 같이 연약하고 그래서 폭풍은 고사하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만유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다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죠. 직장에 대한 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 실패에 대한 위협, 혹은 자녀들에 대한 위협,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어떤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어디 여행을 가는데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어때요? 아유, 혹시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어떨까? 그런 염려 전혀 안 해요. 왜?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와 함께 어떤 여행을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다가 혹시 몸이라도 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의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먼저 모세가 그러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홍해에도 두지 아니하고 애굽 군대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에요. 암몬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예언자 야하시엘도 그러했어요. 역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야하시엘도 뭐라고 말해요? 그 강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러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사와 300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도 그랬어요. 역시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면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만 명이 왔다. 우리 나라 군인이 뭐 60만 대군이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만 명?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병거는 몇 개? 300병거가 쳐들어왔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런 모습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그들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아요. 왜? 앞에 놓여져 있는 100만 군사를 보지 않았어요. 300병거를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 아사 왕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려 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여기 절해. 그러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욥도 그러했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자, 욥도 어떻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물질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보면 7절이 분명히 말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 그 마음을 주께로 정한 자들은 어떤 흉한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눈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확실히 정했기 때문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자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굳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오늘 시인이 드렸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고, 아니 이 새벽뿐만 아니라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굳게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앞에 어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